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구형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제가 그동안 미국에서 이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배워왔던, 그래서 얻어낸 결과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가 미국에 방금 와서 언론사에서 이제 일할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유학 온 유학생들과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과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한 번은 이런 주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생들의 말씀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동창들 가운데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하여튼 이런 여러 나라의 유학 간 친구들도 모두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학 오기 전에 중국의 대학에서 이제 배웠던 지식들 가운데 정말 하나도 쓸데가 없는, 그러니까 이 해외에 나와서는 아무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과목이 정치 과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 중국에서는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목 가운데 꼭 정치 과목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있지 않고 뭡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치 과목은 세계 어떤 나라의 교과서들에서도 이제 구경하기가 힘든 그런 과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정치 과목에서 이제 무엇을 배웠던지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시작되는 정치 과목에서는 가장 일찍 배워주는 것이 유물변증법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해외로 나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이 유물변증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기독교가 보급되어 있는 나라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는 이런 국가들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육한다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서로 교제도 하면서, 그러나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사회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배워왔던 유물변증법, 그러니까 이제 이 변증법적인 유물론은 우리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상의 정신적인 지주, 말하자면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칼 마르크스와 잉겔스 그리고 레닌으로 이어지는 이 변증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공산주의의 사상의 이론을 형성해 온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이런 모든 폭력성은 이理論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구의 기독교 사상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인 유물론과는 대립되지요. 또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는 폭력성적인 혁명 자체를 반대합니다. 때문에 이제 마르크스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즉 인간 칼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내려놓은 판결은 한마디로 마르크스주의는 사탄, 즉 사탄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서구 사회에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사타니즘, 즉 사탄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에 대하여 한번 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저희 이 방송의 시청자들과 함께 한번 깊이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모태똥의 유명한 해석입니다. 중국어로 이제 모태똥이 원말은 이러하죠. 마르크스주의的道理千条万绪归根结底就是一句话造反有理.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번역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이치는 천만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모태똥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똥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세르기우스 장군이 역시 칼 마르크스의 열렬한 숭배자였어요. 이 마르크스에 대한 그의 숭배는 중국의 모태똥 못지 않았는데, 마르크스가 사망한 후에 직접 런던에까지 가서 마르크스의 집에까지 찾아가 보았어요. 마르크스의 가족들이 이제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빈집에 혼자 남아있었던 마르크스의 하녀 헬렌을 만난 세르기우스 장군은 이 하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마르크스는 신을 경유하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병을 앓을 때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는 촛불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이 창시자였던 칼 마르크스, 유물주의 철학의 대표자이고 또 모든 신을 파괴했던 무신론자, 그가 이제 몸만 아프면 신에게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받들었던 그 신은 어떤 신이고 또 무슨 신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1986년에 리처드 번 브란트가 이제 출판한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원래 그 로마 천주교의 신자였던 마르크스는 한때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의거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속의 그 하빌, 즉 하빌의 의미, 그 필요성과 그 영향이란 유명한 글을 써서 종교교의 이름을 날렸고, 이 글에서 그리스도와 합이라는 것은, 즉 하나가 되는 것은 그와 가장 친밀하게 가장 활기찬 우위 속에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사실 속에서 늘 그를 우리 눈앞에 두고 마음속에 두는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한때 이 종교 안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 신자로 주목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본인이 원래는 로마 천주교의 신자였던 거예요. 그랬던 이 칼 마르크스의 그 종교에 대한 반란은 당시 그 유럽 지방에서 전해지고 있었던 사타니즘교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이제 사탄교회라는 이 이름을 검색하면 이 사탄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탄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교파로서 사탄은 그 중세기 이래 줄곧 사악함의 화신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종교계에서 많은 쟁의를 가지고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사교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즉 중국말로는 시죠. 칼 마르크스가 로마 천주교에서 반란하여 이 사탄교의 신자로 들어간 사실은 유독 중국, 북한 등 이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탄교회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르크스가 이제 희곡 한 편을 쓰는데 그 희곡의 제목이 우란엠이에요. 우란엠. 그 마르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 희곡은 아주 주요한 이런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란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서 속 그 이름인 히브리어 단어 임마누엘의 발음을 거꾸로 한 말입니다. 임마누엘, 우란엠. 서로 그 대방을 이단이라고 물어뜯기를 잘하는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유독 사탄교에 대하여 물어보면 놀라울이 많지 한결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사탄교의 흑마귀 미사라는 일종의 종교의 식이라는 거예요. 이 흑마귀 미사, 이 의식의 지도자는 장식이 많이 달린 이런 그 예복을 일부러 뒤집어 입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낭송할 때도 뒷줄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의도적으로 이제 뒤집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야훼, 예수 그리스도 등 거룩한 이름들도 모두 거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사를 볼 때 이제 제단에 여인의 나체를 바치고 또 그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거나 발로 짓밟고 미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또 이제 성경을 불에 태우는 그런 행사도 벌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 다 범할 것과 선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약을 한 후에는 난잡하게 즐기고 노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그 반란, 쪼반, 중국어로 반란 사상을 잉태시킨 그 첫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그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바로 이 사탄교의 출신이었음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기설초풍할 일이지요. 일단 그 해외로 나온 유학생들이거나 또는 그 방문학자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방면의 자료들을 이제 뒤지다 보면 이와 같은 그 엄청난 반동주의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교를 비판하고 있는 종교학자들은 사탄교가 낸 세계적인 그 위대한 인물 마르크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인류를 회멸하려고 했던 사탄의 대리인이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또 그 히틀러에 대한 일부 종교학자들의 견해와도 사뭇 비슷한 데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징벌로 하늘이 히틀러를 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해석은 학자들마다 각자 이제 나름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학자들은 마르크스를 비판할 때 그가 본인이 원래 몸담았던 천주교에 대한 반란의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바로 사탄교였다고 고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회주의 학자들은 마르크스가 벌써 18세 때 창작했던 이 우라늄 희극에서 회멸 나의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 시간은 정지되었고 저 자그마한 건축은 붕괴되었다. 나는 곧 영문을 부둥켜 안고 광야의 울부짖음을 따라 전 인류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썼던 그 시 속에서 전 인류라는 이 구절은 슬쩍 빼놓고 그 구절 대신에 거기에다가 지주, 자본가 등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평소 가장 좋아했던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의 대사는 일체 존재는 모조리 다 회멸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서도 또 이제 두 가지 판본의 해석이 나옵니다. 일체에 대하여 소수의 학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자와 공산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 인류의 전체에 대한 그런 파괴주의 사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사회주의 학자들은 나는 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빌려서 그는 사악한 종교, 즉 유신주의와의 싸움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는 마르크스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유대했던 모세 헤스가 1841년에 친구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가능성을 지닌 당대의 젊은 철학자 마르크스 박사가 장차 종교와 철학의 궁극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웠게도 마르크스 본인이 실제로는 항상 신을 경배했으며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몸이 아플 때 항상 혼자 조용한 독방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신에게 빌었다는 마르크스의 하녀 헬렌이 들려줬던 그런 사실로 볼 때 마르크스는 분명히 진정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변증법적인 유물론자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자신이 증오하는 또 다른 신을 타격하기 위하여 그 신과 반대되는 다른 신에게 의탁했을 뿐이고 이런 신들의 충돌을 물리적으로 이겨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무상개입을 유인 내지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의 이상은 사회주의가 아닌 종교와의 싸움이었고 이 종교 자체가 억압하고 있는 자유와 방종, 쾌락과 즐거움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르크스가 이제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방탕하고도 사치스러웠던 그런 생활을 해왔으며 그의 이런 생활을 절대하려고 들었던 그의 집안, 그의 천주교 집안과 결별하고 선뜻이 사탄교의 몸을 담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르크스가 이제 이 무산자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근본적으로 조물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고 그 누구에게도 이제 도덕적인 교훈을 보고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람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던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공산주의자는 결코 도덕을 선양하지 않는다고 이제 선언했던 것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야말로 마르크스의 그와 같은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장 도덕적인 기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아카니즘의 아버지로도 불리우는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철학자인 바쿠닌이 그 사악의 지조는 바로 신에 대한 사탄의 반란이고 이 반란 중의 곳곳에 인류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해석했던 것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즉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의 반란은 사탄교의 몸을 담는 방법으로 사탄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성사시킨 것이 바로 레닌을 위수로 하는 러시아의 혁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쿠닌은 한때 사탄이야말로 영원한 반란자로 제1의 자유사상가이자 구세주라고 이제 칭찬하여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쿠닌이 위대한 것은 그가 마르크스의 사상이 국가 권력으로 바뀐 데 대하여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바쿠닌은 마르크스의 이론대로라면 반드시 독재자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이와 같은 예언은 바로 소련에서의 스탈린과 중국에서의 모태똥이라는 이 이름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마르크스나 엥겔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바쿠닌의 예언은 확실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쿠닌이 꿈꾸었던 혁명도 결코 오늘날 사회주의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착취당하는 빈민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1849년에 리하르트 바그너와 함께 참가했던 드레스덴의 폭동을 조직하고 다닐 때 그는 많은 연설을 했는데 그 역시 마르크스의 사탄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쿠니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행명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를 일깨워 그들의 가장 비열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파괴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파괴의 욕망은 바로 창조의 욕망이다. 이처럼 인간의 그 도덕적인 기여를 강조해왔던 종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 마르크스의 주변에는 아주 멋진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그 저명한 시인 하이네도 역시 사탄의 숭배자였어요. 마르크스와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하이네는 사탄을 가리켜서 내가 마귀를 부르면 그것이 곧 온다. 의구심을 품고 자세히 그것의 얼굴을 살펴보니 추하거나 흠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남자였다. 하이네의 이런 시를 해석할 때 사회주의 국가의 그 마르크스의 학자들은 이 시에서의 마귀 또는 사탄이야말로 혁명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종교에 대한 사탄의 반란을 그 기본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훗날 그 철학자로서 소련 공산당의 그 교육부 장관까지 되었던 그 루나차르스키에 의해 증명됩니다. 이 루나차르스키가 이제 남긴 그 사회주의와 신앙이라는 이런 저서가 있는데 이 저서에서는 마르크스는 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렸으며 사탄을 무상기급 대오의 앞에 놓았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르크스주의가 마르크스 본인이 사탄교에 몸담고 있을 때 잉태되고 온양되었으며 그것이 레닌의 실천으로 중국에 들어왔고 또 그것이 북한으로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회멸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서 그를 이은 모태동 사상에 의해 한층 더 증명된 것은 그에 대한 모태동이 그 더 이상 정확할 데가 없는 결론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그 천갈래 만갈래의 도리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바 반란하는 데는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태동의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가장 투철한 이해가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모태동 본인이 바로 여러 차례 이런 성공적인 반란을 조직하고 지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이 마르크스에 못지않게 반란주의자였던 모태동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그 마을바 호숫가로 뛰어가서는 더 때리면 이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이제 위협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굴복시키기도 했어요. 후에 이제 모태동이 커서 그가 참가했던 중국 공산당이 1910년대 중반부터 1949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던 그 신민주주의 혁명은 당시 그 합법적인 정권이었던 국민당의 중화민국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의 중반기를 직접 지도했던 모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고 나서 1966년부터 또 한 차례 아주 성시거대한 이런 반란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문화대혁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화대혁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 반란은 그 어떤 정권이나 또는 정당 같은 체제에 대한 반란이 아니고 5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중화민족의 그 찬란한 유교 문화를 상대로 벌였던 반란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반란에서 모태동은 중화민족의 그 유교 문화를 파괴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결코 소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태동은 이 나라 안의 모든 사묘, 고적, 문물들을 파헤치고 불사르고 했지만 그 중국의 인민들 속에 그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이미 고질화되어 버린 하늘과 땅, 그리고 신, 여기에 대한 그 경배 사상은 뿌리 뽑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몇 개 남지 않은 그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중국의 그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지금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얼마든지 중화민족의 그 유교 전통 문화와 그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황당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사상은 바로 헤겔의 변증법에서 왔고 헤겔의 절대적인 유신론을 유물론으로 뒤집어 엎어치게 한 데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르크스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타니즘 자체가 인류의 공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공산당이 국민당을 상대로 반란을 도모할 때와 달리 이미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산당도 역시 사타니즘의 그 반란의 대상자로 변화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처형당하고 나서 우리는 그 루마니아나 또는 모잠비크의 그 공산당 감옥에서 죄수에게 자기 똥을 먹이곤 했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잉겔스는 마르크스 본인이 자기 책을 모조리 똥이나 다름없다고 수차례 고백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똥을 먹이는 비인간적인 사타니즘이 바로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많은 사실들이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동구권의 인류가 뭣도 모르고 그걸 불쑥 받아안고 그것이 자기의 똥인 줄도 모르고 배부르도록 먹은 것이 바로 서구에서 버림받았던 이 마르크스주의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을 집정하고 있는 공산당이 영구불멸하고 장생불로 하자면 하루라도 빨리 마르크스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산당이라는 이 당명도 바꿔버려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